찬송가 14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근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왜 이린가 왜 이ren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답이 일까. 그 멸겜이 가리워서 함가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길이고 마와 내 얼굴과 이목들과 눈물 흘리다가 늘 흘러가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누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소연이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번째 질문을 같이 함께 또 읽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봅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신분, 어떤 상태에 이끌어 넣었습니까? 우리가 어제는 아담의 그 범죄함,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것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어떤 신분에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 그 신앙고백서에는 어떤 신분에 이끌어 넣었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신분에 그러면 약간 어감이나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또 소요리 문답들은 어떤 상태,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일단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조금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신분 상태에 이끌어 넣었습니다. 그 타락은 아담이 범죄하여서 타락하였고 아담 안에서 아담을 대표로 하여서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타락하였는데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타락의 결과는 우리를 죄와 비참의 상태, 그 죄와 비참의 그 신분과 상태에 이끌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결과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비참한 신분,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아담이 죄를 지었어?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고 그걸 원죄라고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고 교회를 어느 정도 들었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하였고 그것이 원죄이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였다,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나의 죄된 상태와 내가 얼마나 비참한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상태, 그 비참의 상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내일은 그 죄의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일 모레는 우리가 얼마나 그 비참한 신분과 그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또 나누게 될 거예요.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소요리 문답이 죄를 지은 것,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와 그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보다 상당히 여러 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고 그것을 답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죄의 상태에 있고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계속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상당히 계속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전의 시간에도 같이 함께 읽고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인의 신분, 그 죄인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사실은 깊이 깨닫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죄인인가? 무엇이 죄인가? 우리가 내일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일단 우리가 그 죄의 상태에 처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의 상태의 신분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 비참한 신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고 생각하며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오해하거나 사실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네가 그것을 따먹어도 어떻게 될 거야?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었는데 따먹자마자 그 순간에 확 죽어버렸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아담이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언제 낳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는데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고 나서 아벨이 죽고 그 뒤에 셋을 몇 살에 낳냐면 130에 셋을 낳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130에 자녀를 낳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30에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세까지 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바로 안 죽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안 죽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봐!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잖아. 안 죽어. 왜 먹으면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100년만 살아도 사실은 야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930살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930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아담의 기준에 있어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사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아담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네? 지금 이걸 먹었다고 당장 죽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뱀은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봐, 네가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지. 안 죽잖아.
그리고 내가 말했지, 네가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잖아. 지금 네가 뭐가 악이고 선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잖아. 너가 지금 너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너의 모습을 옷을 만들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리는 그런 깨달음이 너에게 있지 않았냐라고 뱀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죽음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다고 내가 죽는다고? 아니, 난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망,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망이, 이 죽음이 단순히 육신의 죽음, 아담이 930세가 되어서야 그때서 맞이한 그 육신의 죽음만을 결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육신이 죽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죽음은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타락한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먼저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의 육신은 비록 930세가 되어서야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그 행위로 그 행위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 회개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 뜻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거룩함,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비참한 상태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느낀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마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막 그 지하의 그 어떤 단칸방에 힘들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생활을 해보셔서 또 아시잖아요. 월세로 힘들게 살다가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도 방이라도 한 칸방, 단칸방에 살다가 방 2칸, 3칸방 되는 그런 집으로 옮겨가면 야, 그래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도 참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던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홀싹 망해가지고 그 집을 다 잃어버리고 전셋집으로 옮겨가게 되면
똑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원래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의 그 상실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한국의 경제가 전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군사력도 전 세계 6위에 이르는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어요. 근데 요새 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전에 저도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때에 비하면 연탄불을 피우면서 겨울을 지내던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만족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참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과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서 너무나도 풍요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다가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에 처하여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처참한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만 살아도 내가 나의 육신의 삶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혹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귐,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간 분리된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너무나도 비참한 그 상태와 신분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보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그 앞의 내용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던? 죽었던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래 아담이 죄를 지었어?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도 죄의 상태와 죄의 신분에 이르게 되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여서 나의가 그 비참한 상태에 이르러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것은 구원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죽지 않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은 그 죄로, 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나의 육신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죽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었는데 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내 육신이 살아 숨쉬고 있을지라도,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지만 그는 죽었던 자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 그 처참한 신분 가운데 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자였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의 육신이 살아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죽었던 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었었는데 그 죽었던 우리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음은 끝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삶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그 신분과 상태에 있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얼마나 비참한 그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거기서 시작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비참함에 대해서 또 내일 모레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그 죄와 허물로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악된 상태 가운데 처한 존재들인지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민하며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죄송해요. 질문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답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신분, 어떤 상태에 이끌어 넣었습니까?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신분 상태에 이끌어 넣었습니다. 아담의 범죄한 그 타락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신분, 그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넌내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잡아 언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1절만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넘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첫사람의 범죄함 가운데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죠. 그 죄악의 결과, 그 타락의 결과,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그 죄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참한 삶,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비참함, 그 처참한 그 마음과 그 상태, 우리가 너무나도 죄악되고 추악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괴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힘들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그 죄악된 본성들을 우리는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괴롭고 힘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비록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은 자들이고 주님과 분리되어 단절되어 그 비참한 그 처참한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 올해 예산과 또 올해 계획, 그리고 장로님들의 재신임과 새로운 중직자들의 선출, 안수 집사와 권사님의 그 선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곧 임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상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많이 제한되고 위축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 활동과 모임도 많은 제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담 안에서, 아담이 대표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것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들이요 죄악된 존재들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간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임을 하나님이여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할 때 온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겸손함과 그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공동회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의 예산과 그리고 교회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과 비전들, 교회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과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여, 주의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자원하여 헌신하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가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며 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거나 치료 과정 중에 있는 많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십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